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범죄들을 주께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는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과 일터를 위해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나 두 개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은 인류가 이 시간에서 구원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를 지날 때 육체적으로나 물질로나 힘겨워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잘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새 소망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7페이지,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각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이 주는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맥추절은 구약에서는 칠칠절로 불리게 됩니다. 구약의 칠칠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추절을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해에 밀 첫 추수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밀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로 구약시대에는 칠칠절이라 불렀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바로 칠칠절에서 나온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은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 이유를 찾고 대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정부가 했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주는 늘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캐나다에 이주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설고 날 설고 무엇보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적응하고 순응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처음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풍토병에도 시달리고 여러 위협들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서 가을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 추수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들은 감사했어요. 먼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데 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축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도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아마 미국 선교사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와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본인들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한국교회에 뿌리가 내린 것들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맥추절이랑은 도대체 어떤 유사점이 있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의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말하는 보릿고개입니다. 이 보릿고개는 한민족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 시기를 참 힘들게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은 예전부터 쌀농사를 지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벼를 재배하고 추수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했죠. 그런데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면서 저장해 놨던 쌀이 5월, 6월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첫 보리 추수가 7월 정도에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먼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시기에 감자, 고구마라든가 옥수수 이런 걸로 대신해서 밥을 대신하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 껍질도 먹고 심지어는 흙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기를 보내면서 고통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970년대 경제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 보릿고개를 고통의 시기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있는 보리추수는 희망과 같은 아주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첫 보리추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셨다라는
첫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로 맥추절을 지킨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맥추절은 밀추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바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추수감사절과 봄이 지나고 여름에 나오는 이 맥추절, 두 번의 감사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절의 이 감사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소유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집도 논도 밭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는 누구에게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논에서 밭에서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러웠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누리고 살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죠. 그 시기는 이들에게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논과 밭을 가져서 첫 수확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기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룸렌트하고 남의 집에서 일하고 남의 공장에서 일하고 남의 사업처에서 일하고 월세를 내느라 빡빡하게 살고 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처음 내 집을 가졌을 때, 처음 내 차를 가졌을 때, 처음 내 사업체를 가졌을 때 기쁨이 어땠습니까? 기쁨이 달랐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 뭔가를 이뤄간다는 것이 굉장히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가졌을 때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들어가면 처음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어줘요. 새마을금고 이런 거. 내 이름으로 된 거.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 이름이 딱 두자 이승희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을 받았을 때 뭔가 내가 몇 것을 가졌다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뭔가를 가졌을 때는 굉장히 기쁜데 남의 나라 땅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내 집을 가졌을 때, 내 차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는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내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이 뭔가를 가졌을 때 기쁨이 넘쳐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은혜로운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것이 늘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퇴색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가지고 계신 이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죠? 돌아봐요. 뒤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은 감사가 필요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든 근대 역사와 현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시대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살아보려 했는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기반들도 다 깨지고 부셔지면서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컴패션 대표께서 오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연을 들었는데, 이 컴패션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전쟁 이후에 너무나 고통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원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원조와 수많은 구호 물품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은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서 지금 한국은 줄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게 됩니다.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이 이제는 세상에서 높은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이 얘기하죠. OECD 가입국이 되고 세상에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선진국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직 불평불만이 많아요. 먹고 살게 되었고 좋아진 것이 많았는데 늘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끼만 먹어도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일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이 넘쳐나니까 놀러 못 가서 불만이고 또 놀러 갈 수 있게 되니까 남들처럼 더 좋은데 해외에도 못 가고 뭐도 못 가니까 불만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돌아보면서 자꾸 체크하면 자꾸 생기기 마련입니다. 난 이게 없고 난 저게 없고 난 저것을 못 가졌고 이것을 못 가졌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라. 너의 첫 출발을 돌아보라. 너의 첫 시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빈손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인생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뭔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는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담겨진 한 가지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종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뭐 지금이야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를 가지게 되면 신분을 바꾸거나 상승하게 되지만 이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것이거든요.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 전역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어오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시고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결정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게 되었고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있고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이 시기를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을 만드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의지할 것이 없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영생을 받게 되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부자고 많은 것이 있지만 전 여전히 고통하고 어렵습니다. 말한 인생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너가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너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뭐만 남죠? 감사할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갈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의 부족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신다라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아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을 해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에서 감사를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복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내가 뭘 가졌고 뭐를 가졌고 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졌습니다. 인생을 홀로 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옛날에 대중 유행가도 있죠. 빈손으로 와서 옷 한 번은 건졌다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혼자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교회 식구들과 동료들이 있으며 우리가 사업체와 회사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왜 줘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복을 줘야 됩니까?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많은 것을 줍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요. 기회도 제공하고 뭐 물질도 주고 나를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답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 고마워게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죠? 고마워서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인간에게도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소를 드려야 된다. 양을 드려야 된다. 염소를 드려야 된다. 곡식을 드려야 된다. 수많은 규정들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독 감사에 대해서만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감사는 자원하는 예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쉽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감사하는 사람은 뭐 소를 한 마리 드려라, 양을 한 마리 드려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쉬워요. 그것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규정은 뭐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복만큼,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뭐가 정해져 있으면 쉽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도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헌금을 하다 보면 뭐 초등학생 때는 100원, 중학생은 500원, 고등학생 1000원, 뭐 이런 개념으로 헌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받은 만큼 드리라면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뭐 헷갈리겠죠.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려라 말하는 것일까요? 가진 것 다 내놔라, 가진 것 다 바쳐라는 얘기일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감사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헌금 있어요.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자원하는 것은 마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는 마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연세가 있으시고 손주들이 있을 텐데, 손주들 중에 어린 나이 손주들 있죠. 이 어린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린 애들, 꼬맹이들. 용돈이 많겠습니까? 뭐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뭐 1달러, 2달러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또 Father's Day, Mother's Day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럼 준비를 해요. 어떻습니까? 비싼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카드 쓰죠. 종이 하나 사서 카드 씁니다. 어떻습니까? 흐뭇합니까? 흐뭇해요. 왜요? 마음이 동반돼서. 거기에 무슨 물질이나 뭐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는 마음에 그 예물이, 그 선물이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1달러짜리 카드 하나 받고 100달러, 200달러 주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이미 부자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부자다.
온 우주가 내 것이며 온 세상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뭘 하나 드리더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도 허락하시고 차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흐뭇하신 거예요. 얘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눈도 주고 밭도 주고, 하나님이 은혜로 집도 주고 다 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아꼈는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밖에 안 할까? 내가 얘네들 너무 사랑했는데 왜 얘네들은 이거밖에 안 할까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맥추절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막힌 문제, 고통하는 문제, 힘겨워하는 모든 문제가 감사의 예배와 함께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맥추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맥추절을 통하여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생활교회 성도님들이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되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맥주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이 주는 아름다운 복과 땅이 선사하는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7월 26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이 새로 발표되는 7월 15일 이후인 7월 19일에 본당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조심하게 행동하시고 생활 방역에 더 신경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늘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